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자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주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영적으로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부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신앙에서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그릇된 잘못 때문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위치적으로 볼 적에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에베소를 연결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면 다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듯이 여기도 무역이 발달하고 이 양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부유하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살기가 편하니까 신앙도 자유분방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와 자유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육적 향락과 영적 부요와 풍요함으로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 라오디게아는 무사한 일과 기회적인 신앙 태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이 여기의 고백처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는 지진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의 부가 충만했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 의지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의지할까요? 에? 어쩔 수 없어요. 부자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부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가 이 세속의 황금 만능주의가 이 퍼져나가는 이 세속 속에서 과연 나는 이 배금주의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갖더라고요.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돈 좀 있고 삶이 편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있는 것을 다 뺏겨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적에는요, 이게 부자는 가난을 향해서 내려가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를 향해서 올라가. 그런데 영원한 부를 갖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제일주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물질에 넘어가지 않고 황금 만능주의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온전함이 우리의 삶 속에 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한번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것은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한국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적에 이 외국인들이 해석 못하는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어이 시원하다 그러거든. 근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에?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잖아. 뜨거운 막 그냥 국물을 마시면서 뭐래? 어우 시원해.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들 어떻게 입이 디게 생겼는데 시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이게 미덕지근하면 이게 먹기가 쉬워요, 나빠요? 먹기가 나빠요. 오늘 우리가 7교회를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고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해서 책망했는데 오늘 여기는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여러분들 이 차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냉랭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뜨겁다는 건 뭐예요? 열정이 아주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어정쩡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쓸모없는 자가 돼서 책망받는 것이 당연한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보면 주일날 예배는 잘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터에서 요즘엔 너무나 세상이 화려하고 놀기에 좋으니까 그냥 주님 6일간은 출장 나갑니다. 휴가 갔다 와서 또 주일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냐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거기서 책망받으면 큰일 나잖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재판정에서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재판받고 그냥 오늘 형기를 때리지 않으니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판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법정 구속 갔다 가도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조국이 동생도 들어갔더라고. 에? 들여보내 그러면 들여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에 하나 심판 때 우리는 언젠가 다시 쓰거든요. 근데 그것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어정쩡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미지근한 자들은요, 신앙의 위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입에서 내 토하겠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거기에 흐르는 물이 뭐냐면 거긴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멀리서 온천수를 끌어와요. 근데 온천수는 나오면 어때요?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관을 타고 오면은 이 물이 여전히 뜨거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온천수가 그냥 깨끗한 물이면 또 괜찮은데 여기가 뭐냐? 석회석이 가득한 물이에요. 여러분들, 석회석이 가득한 물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맛이 어떤지. 근데 저는 맛을 좀 봤어요. 왜? 독일 가서. 독일에서도요, 방송은 그렇게 합니다. 수돗물 마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마셔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마시고서 나이 먹으니까 그냥 막 다 이렇게 보여. 팔다리 이런 데가 석회석이 막 맥혀가지고. 예? 그리고 설거지 같은 걸 해놓고 보면 말이에요, 그릇이 호해. 이게 왜 그러지? 그게 석회석이 얼룩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석회석이 그 돌덩이들이요, 이 몸속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그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할 것만 같다 이거야. 오늘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안식일 되고 월삭의 그 정한 초하루 금음되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고 주여 이러는 걸 내가 이제는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증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 미지근한 자리에서 그게 악입니다. 거기서 떠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보면 어때요? 내 믿음은 다 좋지 뭐. 내 믿음은 다 100점이야. 근데 주님의 잣대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락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땡 종소리가 날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못하고 사는 게 세상 인생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잣대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요, 이제는 자기가 진짜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 신앙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많이 하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요.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이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황금 만능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헌금하고 교회 다니면 그래 영적인 부요한 성도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오늘 눈이 멀어서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성령의 안약이 딱 발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 주여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래서 더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내 영혼을 복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걸머지고 신앙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육적으로 더러운 것은 영적으로도 불결하다. 이게 거의 맞아요. 제가 보기에 이 순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영혼의 순결이 지켜지는 사람은요 절대 육체를 향락이나 쾌락의 도구로 쓰지 않아요. 자기를 그 어려운 걸 다 이기고 살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 노세 젊어노라. 뭐 한강에 배 지나가는데 흔적 나냐? 이런 잘못되는 인생 가치관을 갖고 산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배워야 돼요. 내 육체가요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 그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거룩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우리의 육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교회는 어떻게 돼? 부요했다 그랬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부요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였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진짜 생활 어렵고 힘들면서도 내면 세계가 부요가 가득한 성도들은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쌀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겠지. 그냥 생각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걸 또 갖다 주시네. 그러니까 그게 부요한 자죠. 여러분들 쌓아놓고도 맨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왜? 영혼의 곤고함이 가득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세상의 부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부귀영화와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없어요. 왔다가도 그냥 도망가요. 솔직히 저도요 이 수련전도사 할 적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고 낮에는 신방하고 저녁에는 대학원 공부를 하니까 이래서 나는 피곤한가 봐. 근데 막 그 피곤을 이길 길이 없어요. 막 그냥 앉으면 어느 때에는 그냥 권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냥 막 이럴 정도로 졸아.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정기 검진한다고 해서 이제 피주사 뭐 빼고 막 이랬는데 결과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간염이 왔다가 갔대. 간염이 오니까 그렇게 피곤을 못 이긴 거야. 그런데 워낙에 예수 이름으로 흔들어대니까 간염이 왔다가 아예 못 살겠다고 지가 갔어. 그래서 항체가 생겼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간염은 이제 걱정하지 않고 간 하나는 든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건강을 주셔가지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런 영적 부요가 세상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성도는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풍요에 세상을 지배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애굽의 왕자가 낫까요? 종살이하는 노예의 여러분들 지도자가 나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적엔 애굽의 왕자가 낫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양모 산업이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양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라 캐시미어 같은 것들을 잘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캐시미어 비싼 거는요 이렇게 가격표를 이렇게 가서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오버 하나가 막 돈 1,000만 원 넘는 게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 이 캐시미어는요 이게 보통 캐시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양 뭐 수백 마리가 죽었나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직조 기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고급 옷을 입었다 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의와 정결함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넘쳐나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 영혼을 스캔하는 스캔 하나 여러분들 들어오면 여러분들 희한하지 않아? 띡 갖다 대면 36도 오브 열 체크하는 거 보면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띡 들어올 적에 이 일주일간 졌던 죄가 이렇게 스크린에 탁 나오더라고. 그러면 교회 들어올까 말까? 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나와. 숨겨진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거룩한 척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의와 성결하고 정결함에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라오디게는요 그 의과대학에 이 안약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약이 있으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것을 책망한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속에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도 그렇잖아.
이렇게 뭔가 권면을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알아듣는 사람은 자꾸 권면을 해서 점점 더 믿음의 은혜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을 해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이 뭔데 내 개인 사생활에 얘기가 많으세요? 나 교회만 다니면 되죠? 이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뭐 얘기했다가 멀쩡해요, 멀쩡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책망받기를 꺼려 한다면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에서 상관없는 자라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 책망이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으로 들려지는 거야. 그래서 삶이 바꿔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면서 끝내 인내하시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 권면이거든요. 예?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들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믿음 없을 적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확 째려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뭔가 하나님이 점검하시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야? 양육을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를 공급해주며 훈계와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징계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권면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왜요? 당신이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과 징계가 있을 때 회개를 열심히 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냥 내일 하지 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와서 그런 얘기들 해요. 목사님 제가 술은 끊긴 끊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끊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뭐 내가 어쩌라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뭐 술병을 깨고 다니겠어? 예? 진정한 건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뚝소리와 함께 달라져요. 담배 끊고 술 끊는 거 제가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 회개하는 것도 불같은 회개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해진 이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죠. 이 마음의 문을 열라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지 않고 미지근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뭐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랑 같이 더불어 먹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많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을까요? 에? 우리가 심은 거에 비해서 거두는 걸 보면요, 주님이 훨씬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인간들은요, 자꾸 심을 적에 인색함이 들어오고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심는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다 만사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심어놓은 것들이요, 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1절 한번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서 앉아 계세요? 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시잖아. 이 계시록에서 보면 나중에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적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어디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쫙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이 보좌에 같이 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들은 누구예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긴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이기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40주 40야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오셔서 박수를 치면서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당신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심판의 주가 되어 여러분들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 진짜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영원 구원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서 이제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시는 복 있는 뜨거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교회의 형태와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보혈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합한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합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복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